우리도 이렇게 강의를 좀 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좀 지내면서 마음에 이렇게 묵상했던 부분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제가 누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연수 간사님은 우리 탈북민들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 부분들을 목사님이 좀 많이 좀 맺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있지만 또 제가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남북 통합 영성입니다. 네, 하나님이 속히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런 묵상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서 많이 부어줘야지 우리가 정말 남북이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이렇게 수용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우리 목요일 날마다 모이는 어떤 그런 기도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성찬식 인도를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런데 성찬식 인도를 하면서 또 성찬식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성찬식 말씀 때 어떤 말씀을 좀 마음을 좀 나눌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찬식 때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마음을 오늘 여기서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이 떡으로 대신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대신해서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 성찬식을 맞으면서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한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게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또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 물론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양천 아파트에 살다가 이 계양동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이사를 갔었는데 이사를 갔던 그 계양동에서 다시 양천 아파트로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계양동에서 지낸 시간들을 보니까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한 보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예,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좀 지내면서 일단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의미는 어쨌든 이게 주님의 뜻을 가정 안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내 길을 이렇게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싸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의미 있는 어떤 싸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싸움에서 얼마간의 승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승리는 못했지만은 얼마간의 어떤 승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의 승리를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짚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의지를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보였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한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갚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물론 좀 이게 제가 화나서 싸우다가 화나서 나가라고 이랬지만은 뭐 진짜 나가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진짜 나갔거든요. 딸이랑 데리고 나갔는데, 어쨌든 뭐 딸하고 집사람이 나가 있는 게 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나갈게. 당신 딸 같이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어떤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집사람하고 딸한테 어떤 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은 이렇게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내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런 길을 가정 안에서 굽히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의 어떤 그런 싸움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 좀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옆에서 중보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좀 이렇게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2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예, 고생을 좀 했고요.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짐을 나르면서, 우리 복남 형제가, 아이고, 목사님 책밖에 없네, 이러면서 짐을 나를 때, 나르고 막 이게 한참 나르고 나서 이렇게 막 다리가 막 부두부두 떨려가지고, 강수 형제도 좀 많이 수고했고, 또, 지난주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리 또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도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짐을 나를 때도, 나르고 나서 이게 하루 정도는 몸살이 나더라고요. 몸살 나서 좀 아팠고, 또 짐을 이렇게 들여와서도, 이게 물론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나눠줬지만 그 안에 짐을 다 다시 정리하고 막 집 청소하고 막 이러다 나니까 또 하루 정도는 또 몸살이 나서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기안동에 있으면서 한 2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 좀 이렇게, 양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생활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어요. 이게 둘째 며느리 맞아봐야 이게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안다고, 양천 아파트에 살다가 이게 교안동에 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쪽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도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양천 아파트는 좀 이렇게 중앙난방이 돼서 되게 싸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하니까 좀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난방도 좀 못 켜고, 머리 감을 때문에 그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이렇게 돈 좀 아끼느라고 물을 끓여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해서 머리도 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놓는 게 또 이렇게 돈이 또 들어가니까 인터넷도 안 놓고 그냥 좀 불편한 대로 이렇게 좀 지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세도 또 저쪽보다는 엄청 비싸고, 어쨌든 그리고 또 계안동에 이렇게 주차 시설도 좀 부족해가지고 밤에 막 1시, 2시 막 일어나서 누가 전화 온 걸 가서 막 이렇게 신경질도 하고, 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난방도 이렇게 좀 덜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우면 그냥 양말을 두텁게 신고, 그리고 머리 감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덮여서 그렇게 감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어쨌든 좀 이렇게, 불편한 어떤 그런 생활을 했고, 그러나 그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다시 양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좀 배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정말 어떤 고생이 없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이 어떤 이렇게 바른 길들이 좀 이어질 수는 없을까?
딱 어떤 바른 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꼭 이런 대가가 들어가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내가 뭐 기안동에 가서 이렇게 한 2개월 가까이 고생한 거는 지난날에 했던 어떤 그런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참 생각하면 그때 야, 이런 고생, 즉 말하면 이런 대가가 없이 그냥 어떤 굽어진 길들이 펴질 수는 없을까? 우리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씩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바르게 서기를 원하잖아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은 꼭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굽어진 것들, 즉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도로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르게 걸어가려고 정말 그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펴지는 데는, 바르게 펴지는 데는 그냥 바르게 그냥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어떤 수고와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필요를 하는구나. 이런 대가를, 이렇게 있어야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승리하고 또 바르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렇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감당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피하려고 하죠. 근데 그냥 피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힘들다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그 길은 더 굽어지는 거죠. 예. 더 힘들어지고 더 굽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짐을, 그러한 어떤 제약의 지금을 고스란히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그런 교환돈 생활을 보면서 그런 대가를 치르는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예빈이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이렇게 두 번 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우리 예빈이가 13살인데 어제는 조금 머리가 컸다고 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빈이하고 심도 있게 이때까지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두 번 딱 해봤어요. 13살짜리하고. 작년에는 12살이었나? 네. 첫 번째, 심도 있게 예빈이가, 우리 딸이 저한테 질문했던 질문은 뭔가 하면,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네.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다 우리 이 시간 주제가 맞지 않아가지고, 다 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인가 또 예빈이가 갑자기 아빠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편이 대해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편이 대해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요구하는 우리 편, 우리 아빠는 가족 편이 된다는 것은 늘 아빠는 가족 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가 자기 편이 되는 것의 어떤 그런 모양새는, 그런 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가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일단은 아빠는 아빠기 때문에 가족 편이 딱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서서 무엇이 잘못된 거 있으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예빈이가 아빠로서 이렇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원하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그런 식으로는 아빠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빠가 가족의 편이 되는 방법은 예빈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일단 그 자리에서 잘못은 지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쪽팔리겠죠, 가족은. 쪽팔리겠죠. 그런데 그 쪽팔리는 대가를 아빠가 사과를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예빈이를 대신해서 아빠를 사과를 하는 거야. 그때 아빠의 이런 방법은 그 잘못도 드러내고 가족의 편도 서는 거다. 이것이 아빠가 원하는 가족을 원하는 어떤 그런 가족을 위하는 가족의 편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것은 아빠가 대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대가를 지는 거예요. 예빈이가 잘못했을 때 그 예빈이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예빈이 대신 아빠가 지는 거야. 아빠는 이런 식으로 예빈이 편이 되는 거고 가족의 편이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빈이가 가족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아빠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떤 가족을 죽이는 일이야. 내가 만일 죄를 지을 때 그런 상황에 있다면 죄를 짓는다는 건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질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빈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이해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진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내가 계안동에 나갔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떤 그런 생활을 이야기했지만은 가정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런 죄의 짐, 바르지 못하게 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굽은 것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펴지려면 이런 대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런 살과 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신 그 살과 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살과 이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살과 이 피를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대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의 죄악의 짐을 위해서 우리를 대가로 내준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 성찬식을 딱 대하니까 이걸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 마음의 두려움이 와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게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죄악의 짐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질 때 내가 형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먹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성찬식에서 이렇게 떡 한 거 뜯어 먹고 피 한 잔 마시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의 어떤 짐을 위해서 그것을 대가를 지는 것. 그 지는 행위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시는 어떤 그런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말 대가를 지는 삶이라니 참 무거운 부분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양천 아파트에 살다가 교환동에 살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쨌든 주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걸 확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이렇게 세워지기에는 정말 이런 큰 대가가 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어제 이사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